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가을의 한가운데서 만물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맑고 투명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바람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모두 시원하게 불어오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그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합니다. 이 땅의 사나이에 형형색색 물들어가는 수목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라 말합니다. 주님, 삼라만상이 노래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랍게 우리 가까이 계심을 깨달으며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 보지 못했던 이 가을을 보며 겸손과 물러섬으로 주님께서 더욱 높아지시는 오늘 이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삶, 지난 시간에는 온통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지식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았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지혜는 없었습니다. 육체의 자유는 마음껏 누리고 있었으나 보람 있는 생명의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물질은 있었지만 참된 만족은 없었고 믿음이 있다 했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있었지만 응답은 없었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듯 했으나 눈물이 말라버려 메말라버린 삶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내가 가야 할 길만이 소중했기에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만들고 선택한 내 고집과 판단으로만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를 제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의지는 너무나 굳건했습니다. 주님, 무익하고 헛된 시간들로 가득했던 우리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죄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보는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1번 10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릇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급격히 떨어진 기온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움츠린 어깨를 펴고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시간은 세파에 시달리며 그 형질을 알지 못하는 병마의 위협을 극복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에 맞서 의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고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껍데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그래서 더 깊고 넓고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분량을 사모함으로 그 장성함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힘겹게 걷고 있는 이 시간들이 이제 그 끝을 보게 하시며 그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방법을 통해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신앙이 아님을 깨달은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한 속죄의 기름을 다시 깨닫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해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님의 그 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셔서 은총의 빛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우리의 더러운 욕망이 되지 않게 하시며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불의한 삶을 온전히 버리고 우리 스스로 불러씌운 우리의 아직과 교만의 틀을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의 예배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더 진실한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온전히 엎드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아둔한 자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스스로 속고 있는 저 어리석은 인생들,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의 속박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그 악한 인생들의 의지를 주님 산산히 부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의 부족함이 만들어낸 이 흉물스러운 상황들, 하나님 이 환경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미련하고 욕심에 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고통받는 이 지체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주시오며 그 앞길을 예비해 주십시오.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하이티의 고통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그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역들이 더욱더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싸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 얽매인 심령들이 더 큰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는 소망의 빛으로 그 길을 비춰주시고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이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거친 자의 노는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양자의 사망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시아 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따가 제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 그것은 누가 뭐래도 욕망일 겁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욕망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며 그것에 따라 삶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힘의 원인인 이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일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욕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인생의 욕망은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사는 것은 필요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욕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삶과 함께하고 있는 이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정직한 믿음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즉, 절제되지 못한 욕망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면 올바른 신앙과 정직한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조절하는 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임을 생각하면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욕망의 힘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 바로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다스릴 능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에 대해 논하고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의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망을 포기하거나 혹은 절제하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욕망을 다스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욕망을 그처럼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이 탁월하여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모두가 우리와 같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달랐기에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잘 다스려서 그처럼 위대한 신앙의 삶을 족적으로 남긴 걸까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한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욕망을 모두 맡겼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욕망은 우리 의지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절하거나 통제하거나 아니면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서 자신의 힘으로 욕망을 다스리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욕망을 거스르며 그 욕망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욕망과 신앙의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곱의 출생 과정에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먼저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새삼 새롭고 또 평범한 얘기인데 그러나 결코 평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안은 역대급으로 손이 귀한 그런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죽을 법을 넘기죠. 그런데 그렇게 얻은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60세가 다 되어서 겨우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일타쌍피,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태중의 쌍둥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들인지 딸인지 알게 뭐요. 아무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뒤에 거창한 얘기는 접어두고요. 말씀에 따르면 태아가 세상에 뭘 안다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모양입니다. 생전 처음 듣고 보는 이야기입니다. 크건 작건 어리건 나이 들었건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욕심 때문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경로당, 노고당에 가면 세상 할 거 다 아시는 어르신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태중에 쌍둥이가 싸운다는 그 이유, 이게 심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밝혀질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간혹 산모가 태동이 심하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아무튼 태아가 서로 싸운다는 표현은 생전 이 말씀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태아들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이후 기록된 말씀의 증거를 바를 볼 때 태중에서 이 두 아이가 싸웠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둥이를 출산할 때는 하나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다치 산모가 재차 힘을 내서 나머지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바로는 어떻습니까? 리브가의 태에서 두 아이가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앞에 나가는 내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나온 거죠.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뒤에 나오는 아이가 앞에 나오는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찼든지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담아 야곱이라고 지은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 형제의 삶에 대한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팥죽 사건이죠. 에서가 바깥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와서 흙이가 졌는데 동생이 마침 우리나라 정상 팥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붉은색이 나는 죽을 끓였습니다. 그거 좀 나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럼 뭘 줄까? 형 오늘부터 동생하고 자리를 바꾸자. 알겠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면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거의 장성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다른 얘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야곱이 쌍둥이 형을 얼마나 괴롭혔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성경은 이 팥죽 사건을 두고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단편적으로 말하지만 그 행간에는 아마 야곱의 집요함이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소에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야곱의 성격을 아는 에서가 야곱이 달라고 하는 것을 내어주지 않고 베길 재간이 없지 않았겠나. 결국 형이 사냥을 나가서 집을 비운 사이 맏아들에게 이삭이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복을 빌어주는 평생 한 번 있는 그 기도를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형이 없는 사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 야곱이 대신 기도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이 욕망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머니를 그 잘못된 일의 공범자로 만들죠. 그리고 형에게는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머슴같이 일을 했습니다. 2명의 부인과 그들의 몸종을 또 첩으로 그렇게 얻었습니다만 그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잃어야 했습니다. 외삼촌에게는 사기를 당할 뻔했고 다시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후 야곱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수많은 상황에서 그 고통을 모두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게 된 시점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극한 상황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때 그는 이미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라헬이 죽어가면서 남긴 베냐민을 보는 낙으로 살다가 그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양식이 떨어져 모두가 굶어 죽길 기다리는 와중에 먹을 것이 있다는 애국으로 양식을 구하는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애써 양식을 구해왔지만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하나가 빕니다. 시몬을 함께 데려오지 못했죠.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보내줍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상심합니다. 그러나 시몬을 잃을지언정 더 애착이 가는 자기 욕심의 마지막 끈인 베냐민은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흘 굶어서 담벼락을 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랬죠. 야곱은 더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굶는 것은 그렇지만 어린 베냐민도 같이 굶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인생에서 최초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크나큰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기서 그 아우는 베냐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고 지시한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지극히 상징적인 이 한마디. 야곱의 입으로 생애 처음 포기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성경은 무려 130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증거합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형을 이기기 위해 욕망의 노예로 살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태어나 형이 되기 위해 어머니의 태에서 먼저 나가는 형의 뒤꿈치를 잡으며 시작되었던 그 욕망을 붙잡은 손을 그제야 비로소 놓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생 말년 자기 욕망의 끝자락인 베냐민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흉년으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결코 그 힘이 가볍지 않습니다. 욕망의 크기에 따라 한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 심지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으로 결정되고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 그 운명은 절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운명은 반드시 실패로, 나락으로, 마침내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즉 욕망의 끝이 뭐란 말입니까? 실패요, 나락이요,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욕망의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 벌인 처참한 결과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 역시 그 후유증으로 인해 아직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족속이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이요, 상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멸망길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돌리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길을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의 인생 앞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누구든지 그 길에서 떠난 자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욕망의 손을 놓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미리 그 참혹한 죽음의 흉년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말입니다. 호세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노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상세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한마디로 음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영과 육이 공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죽자고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 멸망받은 그 욕망의 길을 이제까지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들을 향해서 그 길을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그들을 멸망길로 그냥 치닫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무조건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지금껏 성질대로 살았던 그 길을 하나님이 이제 막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호세아가 선포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표면적으로는 멸망을 선언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데도 그 길이 막혀서 더는 나가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 천지가 무너져도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배웠습니다.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지속적인 도끼질만이 해결책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길은 다릅니다. 내가 무작정 도끼를 더 휘둘러야 할지 말지,
우리의 생각을 그분은 주장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욕심에 미혹되어 무조건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막아 서셨던 겁니다. 나는 분명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욕망에 사로잡힌 선택이라면 그때는 그 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욕망이 바라고 원하는 결과는 결코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한 바람이 충돌할 때는 무조건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의지로 길을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유대교 최고의 문파인 가말리엘의 문도로서 유대교에 대한 교리적 이해가 최고조에 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증언이 봇물 터지듯 터지며 세상을 향해서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과 동문수화가 된 스데반은 이미 그 꿰매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사렛 도당을 따라 죽음의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며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발벗고 나서서 나사렛 도당을 잡아 척결하려고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가다가 상천하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한 세력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고 강렬한 빛 앞에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이들을 잡아서 족을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핍박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가는 길이 틀렸습니다. 그가 그 길로 계속 나갔다면 그는 파멸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유대교의 길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의심 없이 나아갔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의 이기심, 즉 자신들의 욕망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무엇이었던 겁니까? 자기들의 욕망이 그 의지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시점이 바로 자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길이 가로막힌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바울의 일생은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6절 이하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결별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로 인한 문제입니다. 바나바는 다시 북으로 섬으로 떠났고 이때 바울은 지금의 터키 전역인
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려고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 군데죠. 그곳을 거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북서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끝 지역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이 자신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터키 북쪽까지 도착하고 다시 해안선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서 에베소까지 그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하고 밤에 환상 중에 바다 건너 지금의 마케도니아, 그때도 마케도니아라고 불렸습니다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 되죠. 자, 바울이 이때 마게도니아를 건너간 이 사건은 교회사에 있어서 그 무게를 측정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비중이 있는 사건입니다. 복음이 그때에, 그 시점에 유럽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이후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루디아가 유럽에서의 최초의 세례자입니다. 그 발자국이, 그 첫 발자국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후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들이 강대국이 되어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죠. 참 무리하게도 그 식민지의 칼날과 함께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을 심었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등지로 그 열강들의 진구름 함께 복음이 실려서 열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그렇게 세계 전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날 이 땅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거쳐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간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다메섹에서 자신의 길을 저지당했던 사울은 불가항력적인 그 힘 앞에 저항하려 했지만 그는 힘에 의해 그리고 강력한 그 권세에 의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 나의 인생은 내 욕망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판단보다 더 권세 있는 주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주님의 영이 가로막는 그 길, 비록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명분 있는 길을 가고자 하나 그보다 더 우선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닌 주님의 이끄심을 믿었기에 자신의 길을 맡고서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로 당연히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욕망이 아닌 은혜의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갔기에 그 걸음은 인류 사이의 구원의 한 획을 제대로 그은 거룩한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억하는 삶이 그랬다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가로막음을 경험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대사도 바울의 자취는 바로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가로막음을 통해 이끄신 그 삶의 흔적임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의 길이 막힐 때마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내 의지가 꺾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에 설 때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는 순간임을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신앙, 정직한 믿음의 삶을 본으로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길을 가로막았을 때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불순종하고 그 길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낳은 결과를 위해 인해서 우리는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야 합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길 막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으며 혼란은 지금보다 더 가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이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많이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이 자주 하나님에 의해 가로막히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고자 하는 의지가 무시로 꺾이는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껏 여러분을 강력한 힘으로 이끌고 왔던 그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되시길 빕니다.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많은 가로막음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가로막음에 순종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길로 돌이키며 우리는 비록 혼란과 멸망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서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욕망이 이끄는 힘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 내가 가고 있는 길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언제든 주님이 가로막으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욕망에 끌려다니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이 길에서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던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함께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의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또 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시며 그 생업이 복을 얻고 가정과 주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매 순간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소망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전을 청소하며 또 강단을 장식하고 반주로 했으며 개수하며 안내하며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생이 더욱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소망이 그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번 주간에는 결석자가 많아서 사명자만 한 주간 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재용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보정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웃 나라인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또 멀리 하이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항상 함께 중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54장께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리하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를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그 상황을 기억하며 그 길에 돌이켜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로 돌아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양 집사님과 처 집사님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